예레미야서 18장.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요. 이사야도 굉장히 긴데 예레미야도 엄청 길어요. 아마 사역을 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일 것이고 내용이 많기 때문이겠죠. 18장,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민족이나 국가를 보거나 시키거나 멸하려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아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토기장이 얘기가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해서 주는 토기장이 이렇게 붙였어요. 토기장이가 뭔지 아세요? 모르는 분 혹시? 토기는 흙으로 만들어서 구운 그릇이고요.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죠. 도예가 요즘 말로 하면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흙으로 그릇 만드시는 분이다.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좀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으로 항상 제시케 너만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찬양했었죠. 근데 그 밑에 말씀 성경 구절이 나왔었는데 이사야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사야에도 토기장 얘기가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토기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할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무슨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주는 토기장이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대목에서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목이 같으니까 그 찬양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찬양을 생각하고 저 학생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그 찬양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 주님은 토기장이 되셔서 나는 진흙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쁘고 아름답게 만져주시고 가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왠지 그런 느낌을 가졌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그 느낌이 아니라 다른 느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보면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의 내용을 행동을 하든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가 이러는 사람인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토기장의 집에 가라. 도예가의 공방에 가라. 거기 가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의 집으로 갔겠죠. 거기 가서 뭘 봤을까요?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그걸 보고 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읽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본 토기장이의 하나의 행동은 뭐였죠? 그릇 만드는 거였어요.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요. 플라스틱 그릇을 많이 쓰죠. 새로 만든 그릇도 많이 쓰죠. 근데 사람들이 먼저 사용하는 건 토기예요. 왜냐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재료였어요. 깨끗한 진흙을 가지고 그릇 형태를 만들고 불에 구우면 단단해진다는 걸 알고 그걸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문명의 원시 문명들을 유적을 발굴해 보면 각각 다른 특징의 토기들이 발견이 돼요. 이스라엘도 그런 흙으로 만든 그릇을 썼던 거예요.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사기라고 하고 세라믹이라고 하는 그게 같은 거잖아요. 지금 뭐 좀 더 좋지요. 그걸 만드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봤던 어디선가에서 봤던 발로 이렇게 돌리면서 돌아가는 판 위에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아름답게 그릇을 만들어 가는데 예레미야가 목격한 장면은 그 사람이 만들다가 만드는 게 망가졌어요. 망가지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이 이천 쪽에 계셨잖아요. 그쪽에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좋은 그릇은 제일 먼저 뭐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좋아야 되죠. 좋은 흙이 있어야 돼요. 좋은 흙이 있으면 아주 예쁘고 단단하고 깨끗하게 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흙이 좀 질이 안 좋다 그러면 대충 쓰는 그릇은 만들 수 있는데 아주 좋은 그릇은 못 만드는 거죠. 근데 질이 좋은 흙인 줄 알고 놓고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망가지고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걸 이렇게 다시 반죽을 해서 그냥 접시나 뭐 이렇게 간단한 막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 모습을 눈으로 봤어요.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본 장면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들으면 돼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돼요. 좀 더 그 장면을 상상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도예가들은 굉장히 천대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일본에서 그릇 만드는 일 시켰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 대접해줬다고 하죠. 근데 인상적인 다큐멘터리나 그런 어떤 뭐 드라마나 이런 장면에서 인상적인 게 있었어요. 우리 민족의 이 그릇 만드는 사람들은 대접은 잘 못 받았지만 이 그릇을 만드는 장인 정신이랄까 이거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릇을 다 만들어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구워요. 가마에 굽는 게 한 20-30분 구우면 되는 거 아니죠. 며칠을 구워요. 불 조절하면서. 그리고 다 꺼내요. 꺼내서 어떻게 해요? 보고 돌려보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확 깨치죠. 왜 깨쳐요? 그건 옆에서 보면 되게 예쁜데 비쌀 것 같은데 왜 깨쳐요?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왜냐면 그게 흙으로 만들어진 거고 습기를 머금었는데 구워지는 과정에서 변형되는 거예요. 좀 작아지거나 틀어지거나 그래서 깨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그림하고 그게 맞지 않을 때는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기가 만든 거니까. 하나님은 그런 토기장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온 흙을 가지고 예쁜 그릇을 만들든 험한 그릇을 만들든 내가 그것을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흙이 기대에 못 미치는 흙이라 좋은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든가 버리든가 깨쳐버리든가 내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까 찬양 생각하면서 그려봤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나를 보듬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예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에 맞지 않으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는 이거
가지고 계세요? 주일에 나눠드렸던 거죠.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했다고 제가 말씀 전하면서 얘기했었죠. 어느 왕 때에 사명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왕 중에 두 번째 얘기했더만 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에 사역을 시작해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 왕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요. 이 표현 보시면 예레미야가 요시야와 여호아스와 여호와김 요게 쭉 이어지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18장의 말씀 그러니까 토기장이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기록한 이 배경이 될 때는 여호야김 왕 때예요. 여호야김이 있고 여호야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 몇 년 좀 기원전 600 몇 년쯤 될 때 이 말씀을 받고 기록한 내용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예언할 수 있었던 내용은 뭘까요? 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딱 두 개예요. 더 볼 게 없어요.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심판과 멸망의 예언이든가 회복의 예언이든가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나? 하여튼 주요하게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망해갈 때는 계속 심판 예언을 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살면 망한다. 하나님이 버리신다. 너희가 살던 성읍들은 무너지게 될 거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얘기해요. 잘못하고 있을 때. 근데 정말로 멸망한 후에는 어떻게 하죠? 멸망할 때쯤 혹은 멸망한 후에는 회복의 예언을 줘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나라가 멸망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근거로 삼는 거죠.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8장의 토기장이의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멸망의 예언일까요? 회복의 예언일까요?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멸망. 하나님이 깨쳐버릴 수도 있고 그릇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내가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나의 말씀을 내가 전해줬고 내가 그 역사를 주관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너희가 내 백성답지 않고 내 백성에 맞지 않게 살아가고 있으니 진흙이 좋아야 되는데 흙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의 상태가 아니니 다른 걸 만들든가 버리든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든가 버릴 수 있다 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유다는 멸망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전혀 살아가는 삶과 모습들은 믿음도 안 지키고 강대국의 틈새에서 정세도 잘 판단 못하고 무너져가는 날에 가서 붙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헛된 자존심이었어요. 이렇게 다 무너졌죠. 나라도 멸망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당연한 얘기예요.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 망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까 제가 얼핏 얘기하기로 이 얘기를 나에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된다 그랬는데 나는 어디에 어느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누구를 막 혼내요. 동생이나 형을 뭐 누나나 누구 막 혼내요. 그럼 옆에서 아 이게 지금 내가 혼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까불고 엉뚱한 짓 하는 애들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도 들어 임마 일로 와. 같이 혼나는 거죠.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나를 향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거 봐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멸망했지. 정신 차려야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옆에서 있어야 될까요? 그러다가 우리는 너도 일로 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나한테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왜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이렇게 바꿔보자고요. 믿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쁘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내 삶의 상태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서 하나님 에이 망했어 눌러버리고 다시 안죽해서 그냥 다른 거 만들어버리고 혹은 이거 못 쓰겠다 버려버리는 그런 삶이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들리시나요? 성경 말씀 속에는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그런 말씀도 좋은데 이런 말씀을 더 새겨들어야 될 것 같아요. 대화할 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내 제일 가까운 사람,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요. 왜 듣기 싫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고 잘 안다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안다고 해서 아니, 집사님 이런 거는 고쳐야 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가 더 있어야 되죠? 어떤 마음이 더 있어야 되죠? 잘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듣기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아는데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사실인 걸 인정하다 보니 내가 더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들으셔요. 들을 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 오늘 알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부분은 모르니까요. 그러나 누구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고 만만치 않은 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를 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해서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최선이 되겠죠. 유다 왕국은 멸망했어요. 이런 예언을 듣고도 예레미야만 그랬을까요? 많은 예언자들이 멸망의 예언을 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저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았고 망한다고 얘기했던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였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핍박받았어요. 위로의 말을 전한 사람들은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좋았고 따끔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죠? 듣기 싫은 말을 들었어야 돼요. 최소한 그 말을 다 따르지 못해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길을 계속 가서 멸망까지 간 거예요. 멸망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왜 멸망했지?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게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 성경 말씀의 내용은 그들의 회개의 고백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회개의 길을 그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가능한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거 그게 우리의 의,
하나님이 옳게 봐주시는 우리의 의, 최선의 의가 될 거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 길을 보지 못해도 그 길의 결과를 내가 자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살면서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살면서 너무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그런 길을 우리에게 허락 안 하실 겁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거 주지 않으세요. 순교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럼 뭐 확 순교해버리면 천국에서 가장 좋게요.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 주지 않으시고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 그것이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최선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깨달은 그대로 행하려는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있고 공동체로 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을 믿고 그것만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믿음만 생각한다면 사실 교회 없이 믿음 지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공동체가 없어요. 함께 가는 공동체가 없어요. 교회는 한 가족으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쓰러질 때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의미가 있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게 마냥 따뜻하게 이제는 마냥 따뜻하게 들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시다. 초보적인 믿음일 때는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초보적인 믿음 안에서는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나면 그게 다가 아닌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잘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안 되는 게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다소 불편하기는 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고 돌아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순간의 기억과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고민할 때 이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